예,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잘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다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따로, 저 이야기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니엘 따로, 그리고 또 욥기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읽어 나갈 때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좀 읽어지는데 이제 역대 상하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뭐 에스라 이렇게 에스더는 조금 읽을 만하고 근데 또 이제 갑자기 욥기가 나오는데 또 욥은 또 또 심오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욥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사실 창세기부터 그 포로 시대, 그러니까 에스더까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욥기는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은 창세기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욥은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예, 이삭 이제 이때의 시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욥기는 뒤쪽에 있지만 창세기에 가깝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성경 구약을 세 개로 딱 분류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 그러니까 거의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역사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욥기부터 아가서는 그게 이제 그 시가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아가도 그렇고 약간 시적인 그런 글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거는 예언서라고 해요. 예, 구약의 뼈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욥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욥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시기는 거의 사무엘 상하 쪽에 가까워요. 예, 그리고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 이거는 솔로몬이 썼죠. 예,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는 열왕기 상하에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가서 5권이 다 해결이 됐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제 사실 그 예언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짧은 것들은 뒤에 있고 긴 것들이 앞에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은 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길면은 맨 앞쪽. 그래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붙어 다니죠.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긴 거가 에스겔이에요. 48장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많은 게 앞에 나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총 17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12권은 이 왕들이 있었던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고 5명만 포로 시기. 그러니까 이 5명이 누구냐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예언서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래서 그렇게 딱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맨 구약의 마지막 3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기는 포로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느헤미야에서 끝나요. 예,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기가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스토리의 모든 것들은 느헤미야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400년의 이제 공백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구약의 중간 지점이라고 해서 이 400년이 비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왕정 시대여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저희가 봤는데 이 사사기와 그 다음에 최초의 왕 사울왕이 등장한 이때가 바로 사무엘 상하 시대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주인공은 이제 아무래도 다윗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치를 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이 공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았지만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정말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이제 그 순간에는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사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명목분이 왕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비록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악신이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나쁜 짓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살을 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왕이든 하나님 전에 문지기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할 때 주의 성령만큼은 저에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성공한 왕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었고, 또 다윗을 이어서 왔던 많은 유대의 왕들도 처음에는 뭐 잘 나가다가 또 이상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그 왕권이 견고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렇게 견고히 서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솔로몬으로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그 1000명의 그 아내를 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0명의 아내들이 1000개의 신들을 가지고 들었죠. 솔로몬이 너무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남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 유대와 베냐민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이 남유다는 결국은 한 사람의 혈통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의 혈통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약 20명의 왕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또 권세를 이렇게 입혀주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그 호세아 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구테타가 일어나거나 뭐 살인이 일어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어디서 떨어져서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 19명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주인공이 3명입니다. 예, 솔로몬하고 그다음에 여로보암하고 아합 왕. 예,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의 22장 중에서 20장을 차지해요. 20장.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3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솔로몬은 이제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고, 그리고 약 13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해서 건축을 계속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성전 건축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또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을 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세금하고 또 이렇게 노동 착취하는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 왕조에 대한 좀 반감도 좀 있었죠. 예, 성전 건축 규모가 지금의 액수로 따지면 약 2조 5천억 규모라고 해요. 지금으로 해도 2조 5천억. 예, 그래서 그만큼 화려한 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또 백성들은 많은 이렇게 부담과 또 불만들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왕이 이제 향락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진 나라의 초대왕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로보암 왕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이제 쭉 이렇게 왕조가 이렇게 오다가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이제 아합 왕이 나타나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이유는 그 사람 자체도 좀 그렇지만 그 아내 때문에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해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상 숭배가 심한데 바알 신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국교가 뭐가 됐냐면 바알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아합 왕 때에는 전 국민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마음도 아프셨겠고 또 화도 많이 나셨겠죠. 근데 또 그동안도 많이 참기는 참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루 오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아합 왕 때 가장 많이 활약했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오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또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그 초대왕 여로보암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1세, 2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 오바댜와 요엘이에요. 예, 그 구약 소선지서에 보면은 오바댜가 있어요, 여러분. 짧기는 짧은데, 네, 오바댜하고 요엘이 가장 먼저 활약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뒤쪽에 나왔던 그 예언서 중에서는 이 오바댜와 요엘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그때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활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멸망을 해요. 예,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그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 때의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혼혈 민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방인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혐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 남유다도 사실 뭔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기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히스기야도 물론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또 그 훌륭한 왕들도 자꾸만 이제 어떨 때는 정말 충만해서 잘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뭐 교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처음에는 출발을 잘했지만 나중에는 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고 아니면 또 뭐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왕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히스기야 시기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조차도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그 므낫세, 예, 므낫세 왕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그 가증한 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또 므낫세가 통치를 또 엄청 오래 했어요. 50년 이상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시기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이 분노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남유다 멸망기에 활약한 선지자는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네, 성경상으로는 에스겔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먼저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먼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 시기의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활약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 17명이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 이 뒤쪽에 그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이미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아 그렇구나 이제 에스더까지는 시간 순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시가서에 오게 되면은 이 시가서는 그 전에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그 사이에 이제 시간상으로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도 그 왕정 시대와 포로 시기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대상하를 보면은 저도 처음에 역대상하를 읽을 때 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역대상하는 뭐냐면 구약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시 한번 다 정리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예, 아담부터 이 포로 시기까지 그냥 구약 전체를 한번 다시 총체적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역대상 1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아담부터 다윗왕까지 이렇게 들어있고 역대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하에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있고 10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나와요. 예, 9장까지 읽으실 때는 되게 힘드실 수 있어요. 누구 아들 또 뭐 포로 시기에 어떤 누구 자손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장 내내 사람이 이름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 보면은 반가워요. 사울이 나와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나왔다, 사울. 예,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다가 이제 다윗이 사망을 하면서 이 역대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는 이제 열왕기 상하가 나온다 그랬죠. 예,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역대 상하의 내용과 포로 시기의 내용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역대하의 맨 마지막은 에스라의 맨 첫 번째 부분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맨 마지막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리고 이제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의 마지막과 에스라의 1장이 이렇게 같은 내용이면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를 지나고 이제 귀환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에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은 사실 에스라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1차 귀향을 해요.
그래서 약 수룹바벨 인도하에서 약 5만 명이 이렇게 귀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재건이 계속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 에스라의 사건 안에 에스더 사건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 성전 재건 후에 이제 한 4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바사왕, 예, 아까 바사였어요.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 때문에 유대인을 몰살을 하려고 계략을 만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이 위기를 넘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보존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이제 약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예, 그래서 건축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가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격려하고 독려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선지자도 귀향을 해서 이제 그때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후 약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로 귀향을 해요. 그래서 백성의 영적인 지도를 위해서 귀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되고 또 그 이방의 나라의 말은 하는데 예, 이 이스라엘의 말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또 화도 내면서 이렇게 해서 이 혼합한 민족이 되어가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유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충만한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예배가,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또 귀향을 해요. 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향을 하는데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 강화를 위해서 성전을 개축을 하고 그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다시 재개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틀을 다시 이렇게 다지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나왔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예. 어쨌거나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창세기부터 에서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가서들은 아까 말씀대로 욥기는 창세기, 그리고 시편은 다윗의 시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는 솔로몬의 시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사야부터 그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는 이 왕정 시대와 포로 시대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던 것들을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포로 시기에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하고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은 바로 느헤미야의 귀향과 함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년의 공백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예, 저도 생각하면은 너무 시간이 빨라서 언제 1월을 시작했는지 언제 12월이 다 갔는지, 그리고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금방 6학년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설마 금방 6학년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6년이 딱 지나고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다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빠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올해는 또 오늘 목사님 1부, 2부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 받고 저도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잘 붙잡으시고 또 올 한 해도 아무리 흉년의 때라도 그리고 또 아무리 힘든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항상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힘을 내셔서 각자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바들 있으시죠?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결단과 기도 제목들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올 한 해도 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